같이 우리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찬송을 받으시고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한 부분을 조금 해석하고 설명하며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주의 교회 가운데 항상 계시고 주의 백성들 속에 항상 계시고 일곱 영으로 온 천하에 충만케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계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귀와 깨닫는 할례받은 마음을 주시고 또 말씀이 마음속에 늘 간직되어서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서 믿음 있는 자들이 되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23절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19절 다시 보십시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충만으로, 여기에 모든 충만은 신성의 충만을 가리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적 속성들 중에 한두 가지를 가지셨거나 하나님과 비슷한 모양 정도가 아니시고 신성의 모든 충만을 가지신 자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 곧 신성을 가진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가치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20절 보십시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속죄의 십자가요, 화목의 십자가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원수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케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죄 씻음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데, 그렇게 되면 죄 문제가 해결된 것이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때문에 화목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혹은 화평을 누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대로 사람의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피 흘림을 통해 죄가 속해지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22절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했고, 예수께서는 자신이 흘리실 피를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니라고 마태복음 26장 28절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피는, 예수님의 흘리시는 피는 속죄의 피, 죄사함을 얻게 하는 피입니다. 화목의 대상은 오늘 본문의 만물이며, 만물, 그것은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포함합니다. 사람의 죄로 인하여 땅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고, 창세기 3장 17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지금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고, 로마서 8장 20절로 22절
또 창조주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비인격적 생물의 세계나 물질 세계가 하나님과 화목게 된다는 것은 이상한 표현이지만 화목한다는 원어가 원상 회복시킨다는 뜻을 가지는 것을 알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의 죄의 결과는 모든 피조물에게 미쳤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사역의 결과는 온 우주에 미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마지막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는 만물의 회복이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1장 5절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하였습니다. 물론 만물이라는 말은 타락한 천사들과 회개치 않은 악인들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께서는 마태복음 5장 이하에 기록된 산상설교에서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이 좁은 길로 가는 자들보다 많고 그 결말은 멸망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 7장 13절 14절의 말씀이죠. 또 양과 염소의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그는 염소들 곧 주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았던 자들, 그들을 염소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염소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 주님을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이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심판을 하실 것이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지옥불, 영영한 지옥불에 여기에 염소들도 들어가라. 염소들도 들어가라. 자, 그것을 보면 영생의 구원에서 제외될 자들이 확실히 있을 것입니다. 보편구원, 만인구원은 아닙니다. 결국은 구원받은 자들이 있고 멸망할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만유의 회복 혹은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은 무차별적이지는 않습니다. 택자들, 구원받은 자들에게 해당되고 멸망할 자들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21절 보십시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곧 화목 사역의 1차적 대상은 사람들입니다. 그 화목 사역은 죄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악한 행실들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좋아하지 않았고 그에게 순종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죄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분리시켰고 사람과 하나님을 원수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화목게 된 것입니다. 화목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표현했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곧 예정과 선택의 목적이요 구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가상 7언 중에 십자가 위에서 한 7마디 말씀 중에서 들어있죠. 다 이루었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가 이루신 속죄 사역의 효과가 우리에게 적용되었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는 자로 간주되었습니다. 이것이 법적인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의 교리죠. 칭의의 진리입니다. 구원의 목표는 달성되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는 장차 다 영화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죠. 하나님은 구주이십니다. 구원의 시작만 하는 분이 아니라 구주이십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칭의하시고 성화를 이루게 하시고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것이 전체가 다 구원 속의 구원의 서정이라고 순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되는 것이며 그가 십자가 위에서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물론 법적 구원을 받은 자는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말고 헛된 세상 것들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경건하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는 이제 죄의 도구가 아니고 의의 도구로 세상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의 교훈이죠. 그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렇게 당연히 살아야 하지만은 그러나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23절 맞아 보십시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증거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참 신기한 것입니다.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지 2000년 전에 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살아계신 신적인 구주로 믿고 그를 추종하는지 그것은 신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화목 사역의 효력은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믿게 되었는가 그 참 중요한 일입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믿을 마음, 믿어볼 마음, 그리고 참 약하지만은 그러나 믿는 마음을 주신 줄 압니다. 우리가 믿음에 거하고 오늘 23절의 표현에 보면 믿음에 거하고 견고히 서서 터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의심 가득한 믿음이 아니라 믿고 믿음에 거하고 거처를 잡듯이 이제부터 믿는다 믿고 거기에 터를 굳게 하고 마치 건물을 기초 작업을 튼튼히 한 것처럼 그래서 거기에 높은 고층 빌딩도 올릴 수 있도록 밑에 튼튼한 아주 높이 올리려니까 깊이도 상당히 파서 튼튼한 기초를 하고 그리고 높이 건물을 올릴 수 있듯이 견고히 하고 복음 안에서 주신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표현을 그렇게 했죠.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 복음의 소망이 무엇인데? 복음의 소망이 부활과 영생과 천국과 그것이 복음의 소망인데 예수님의 재림을 비롯해서 이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 주의 재림을 제가 바랍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은 사도들을 통해 전파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로마서 10장 17절인가 어디에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신기하게 보이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에 우리 속에 생깁니다. 이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책이, 이 성경이라는 신기한 책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전도는,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나 전도는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과 제자들은 이 복음을 온 천하에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사도들을 통해 전파된 복음의 내용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전도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그 요점을 말하기를 이신칭이라는 어려운 말로 말하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의 골자를 말하는 이신칭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속죄의 십자가를 그들의 마음에 영접하고 나도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씻음과 의롭다함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견고한 기초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에 굳게 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은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안 주셔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첫 번째 증거는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성경이 맛이 있는, 성경이 참 달구나, 성경이 금은 보화보다도 귀한 것이로구나 깨닫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감각에, 성경의 가치에 대한 그런 인식, 그런 것이 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경을 읽고 복음을 묵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사역을 깨닫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성경을 읽든지 성경을 들음으로써 예수님이 나의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속죄, 화목의 의미였구나. 내가 하나님과 과거에는 원수였구나.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의 과거의 모든 죄가 씻음받고 또 현재와 미래의 사실은 죄까지도 원리적으로는 주께서 다 사하듯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말이로구나 깨닫게 돼서 주께로 나아오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죄인들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 화목의 필요성을 말씀해서 화목해야 된다. 사람의 범죄는 사람을 하나님과 불화하게 했습니다.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사람의 가장 큰 불행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이며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화목의 메시지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과 화목하시오, 화목하시오. 아직도 화목하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화목하시오. 이 메시지를 교회는 전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전하시는 화목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다 화목했습니까? 화목하라. 죄인은 하나님과 불화해서 그도 별로 하나님 좋아하지도 않고 하나님도 그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는 돈이나 좋아하지, 너는 세상 거나 좋아하지, 나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나도 별로 너 좋아할 마음 없다 그렇게 하실 거고, 또 죄인들도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안 읽고 그렇게 기도 생활도 안 하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믿는 그저 모양은 갖추지. 부모님 눈치 보느라고 교회를 나오는 자녀들이나
그런 정도이죠. 하나님과 화목하라. 둘째로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 화목의 방법. 어떻게 화목하는가? 화목하라.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오늘 본문에 밝히 증거되어 있는 바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곧 구원과 하나님과의 화목과 영생의 길입니다. 그러나 불신앙은 곧 사망과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하나님과 화목하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화목하시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증거하고 있고, 셋째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과 화목한 자답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여기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던 표현대로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을 때 그 세상의 헛된 것들, 그 돈과 육신적 쾌락과 세상 권세와 명예 등을 위해 살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의 일이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그런 거죠. 돈, 어떻게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또 세상의 권력의 맛을 좀 아는 사람들은 그 맛이 맛있다고 생각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그러겠죠.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 믿는 우리는 그것들이 헛되고 죄악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들을 회개했고 또 현재의 모든 죄악된 성질과 습관을 고백했고 미워했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답게, 또 천국 백성답게, 이제는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처럼 여전히 우리가 돈이나 좋아하고 육신의 쾌락이나 구하고 땅의 것들을 크게 여기는 그런 가치관 속에서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경건하게 살아라.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땅의 것들은 땅에서는 행인과 나그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고 경건하게 살고, 또 하나님의 계명 따라서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사는 거 참 좋은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이 행복해요. 가정은 평화로워야 행복한 거잖아요. 돈이 있어야 행복한 거 아니에요? 돈이 있어도 평화롭지 못하고 갈등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물론 돈 없어야 행복하다는 뜻도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돈이 하나도 없어도 행복하다, 그런 뜻은 아닌데, 없어도 사실 행복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은 주시니까, 우리가 부자 되는 것은 성도가 구하지 않아요. 우리는 일용할 양식, 우리 주기도에 나온 대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은 주실 줄을 믿습니다. 광야라 하더라도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어려운, IMF보다 어렵다고 하는 그런 경제 공황을 예견하는 어려운 때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원하고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요. 그러면은 가정이 일단은 행복하고 심령이 평안해요. 인간관계가 우리가 좋을 것입니다. 의롭고 경건하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게만 사는, 이것이 화목한 자의 그런 삶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회중 가운데는 하나님과 화목지 않은 자가 하나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주 앞에 엎드리며 주님과 교통하며 동행하며, 그리고
이제는 과거와 다르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화목한 자로 살아가는 경건한 삶, 선한 삶, 진실한 삶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를 혹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으면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걸음, 영생의 걸음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